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봐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들의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께서 가르쳐 오신 사랑과 용서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날 것이 분명하니까. 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좋은 죄목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였던 이 사람들이요,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죄하는 사람들과 정죄받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필두로 한 동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에 관해서도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관대했던 당시의 사회 관습 덕분에 그들은 지금 잡혀온 이 여자보다 더 많은 문란한 짓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이 여자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잡혀온 이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집단으로 정죄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가련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대했던 대로요, 돌로 치라는 말까지는 좋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서로가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자니 예수께서 뭔가를 땅에 계속 쓰시는 겁니다. 얼핏 봐도 자신들의 이름을 쓰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보통 사람이 아닌 저 예수라는 자가 내가 저지른 죄를 전부 다 알고 있나 보다. 저자가 내 죄를 알고서 지금 내 이름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에 땀이 흐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모두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정죄를 받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남자들에게 관대했던 유대 사회의 모순은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같이 간음했던 그 남자의 모습은 그곳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몇 푼 정도의 벌금이나 내고 풀려났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남자니까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풀어줬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정죄하는 이 남자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이 여인만 붙잡아 왔습니다.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겁에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돌을 던지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귀에는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말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말은 잘 안 들리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말이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눈을 들어 자기를 잡아온 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동네 창기들과 노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도 뻔뻔스럽게 자기를 정죄했던 그 남자들이 이 예수라는 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글을 보고선 기가 죽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을 정죄하려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날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과 또 정죄당하는 사람의 앞에 서 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자, 첫째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모여든 남자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인을 정죄하러 왔던 이 남자들은요, 율법의 잣대조차도 올바르게 공평하게 적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여인과 같이 간음했던 그 남자 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레위기서 20장 10절을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형에 처하는 것, 이게 율법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만 잡아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남자들의 편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돌멩이를 들고 있는 남자들을 보면서 뭔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썼을까? 성경학자들은요, 예수께서 이때 그들의 죄목을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그들의 이름을 쓰고 있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말했었죠. 네 자신을 알라. 할렐루야. 누구를 알라고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들을 땅에 쓰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아무도 돌을 들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간음하지 않은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을 감추고 싶었겠지만 지금 옆에서 같이 돌을 들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 같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 감히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이 배워왔던 율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제나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서 힘 있는 남자들이었고, 여자들은 항상 그들의 편한대로 해석한 율법의 희생자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고 힘의 문제였던 거예요.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의가 결정돼 버렸다니까요. 힘 있는 자가 곧 정의로운 자인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것뿐이죠. 심지어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도 힘 있는 자의 죄는 얼마든지 덮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로 하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법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남자와 여자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누가 형제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 만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법을 어기고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비판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솔직하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이유들 때문에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정죄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도무지 통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일이 모두 싫게만 느껴질 때 비난하고 정죄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의 권력의 힘을 믿고 나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잘못들을 정죄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을 들고 달려온 그 남자들에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돌을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누가 감히 그 돌을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돌, 이 증오의 돌, 이 심판의 돌, 이 정죄의 돌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내려놓는 우리의 손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손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그 빈손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죄당한 여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수많은 남자들의 억센 손에 끌려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는요, 단 한마디도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야단치지를 않으셨어요. 그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따뜻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소를 날려주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죠. 율법서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든지 말든지, 세상의 재판관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지금 붙잡혀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인을 정죄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 또한 없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남자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이제는 모든 삶의 희망도 잃어버리고 죽을 때만 기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자신을 정죄했던 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인자하고 자비한 미소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감격해하는 여인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이제부터 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가서 또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저는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죄 가운데 빠져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을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기세등등한 돌멩이들은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그들이 들고 있던 돌멩이가요, 예수님을 향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인을 향했던 그 돌멩이가 예수님을 향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무도 내 편은 없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고 변호해 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봐서라도 어떻게 또다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세상의 쾌락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악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서라도 이제는 멈춰다오. 나를 봐서라도 이제는 그만해다오. 너희를 위해 땅바닥에 앉아서 너희를 변호하고 있는 나를 봐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해다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나를 봐서라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봐서라도 이제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다오. 성도 여러분,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돌, 정죄의 돌을 던지고 싶어질 때, 비난과 비판의 돌을 던지고 싶어질 때, 그때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서라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봐서라도,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를 봐서라도,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증오의 돌, 그 미움의 돌, 그 복수의 돌,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봐서라도 너희 손에 있는 그 무서운 심판의 돌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다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봐서라도, 당신의 아들인 나를 봐서라도 저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최후의 숨을 거두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그날, 성탄의 복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봐서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봐서라도,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심판의 돌, 정죄의 돌, 미움의 돌, 복수의 돌을, 그리고 죄악의 돌을 이제 그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